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심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계획을 이루시며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이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주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계속 나왔던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준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매번 그런 표현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분필 이 손잡이를 어디 회사에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 보이네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회사가 목적과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만듭니다. 디자인, 색상, 모양, 크기, 계획이 없이 이걸 만들지 않습니다. 계획이 없이 만들면요, 그 회사는 무조건 망합니다. 그죠? 계획을 가지고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부르실 때 아무런 계획이 없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중에 제일 큰 축복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 올라가라. 내가 다 올려 보내주겠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단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들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받은 줄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받은 줄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을 근본적으로 다 하나로 꽂으라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맞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이루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부르실 때 부르심에 계속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사실상 모든 걸 다 놓친 겁니다. 왜냐? 말씀을 다른 말로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존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온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도 기분에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놓치면 함께하는 걸 놓쳐버립니다. 함께하는 걸 놓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내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묵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 7절을 보니까 군사, 선수, 농부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말한 것들을 한번 묵상해봐라, 한번 기억해봐라,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편 78편 70절 7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기능, 그 다음에 정치에 관한,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각주를 달아라. 그죠? 함께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함께 하시냐, 세밀하고 완전하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눈동자 같이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잊지 못하는 여하튼 예가 있습니다. 책을 어느 책인지는 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고생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반기더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한테 하소연 한 겁니다. 왜 나랑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고, 난 너와 함께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님은 나랑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기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봤더니 자기 인생에 이렇게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대요. 봐라, 이거 네 발자국이야. 이거는 내 발자국이거든. 너 혼자가 아니었잖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버럭 하려면서 이때 말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로 테이프를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발자국이 딱 이렇게 하나만 있더랍니다.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 보세요, 이때는 발자국 하나잖아요. 이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탁 안아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있었어. 그래서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걸 제가 꽤 오래전에 어릴 때 읽었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목적이 너가 잘못했네? 너 문제 오고, 너 잘했네? 복을 주고, 그 목적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하죠?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선별하거나 모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그리고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가장 첫 번째가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그 2부 때, 이번 주 1부 때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딱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창조로 말미암아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는 모든 축복이 있죠. 그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죠? 함께 있을 때 나오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뭐가요? 함께가 깨졌다고요, 그 언약이.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오게 된 인간의 모든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 읽어보면 창세기 그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그 복 있죠. 그 복이 전부 다 재앙으로 다 바뀝니다. 뭐 때문에요? 함께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단순합니다. 지금 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의 때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함께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각인 뿌리 체질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연약함이 디딤돌이 될 수 있고요, 내 연약함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서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거든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뭐가 맞아요 그러면? 그죠? 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바울에게 하나님 주셨던 애대로 내 약함이 곧 주 앞에서는 강함이라. 그죠? 현실 앞에 내 연약함은 무너짐의 이유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강함은, 하나님은 강한 자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앞에 서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은 함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은, 준비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여정을 계속 밟아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전부 다 있습니다.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응답을 찾아내겠냐 할 때 응답의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어디서 응답을 찾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새벽기도 때 야곱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굉장한 갈망과 사모를 합니다. 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단지 내가 첫째가 되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바톤을 잇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으로 야곱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죠. 이것은 행위나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그죠? 근데 방법도 틀렸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정말 언약을 사모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 닥쳐요. 그래서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도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외삼촌 집에 도망가라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도망을 가는 중에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연결이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야곱이 무릎을 딱 치면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여기 계시거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그걸 알지를 못하였구나. 그전에는 도피의 여정이었는데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게 뭐가 돼요? 벳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가 딱 바뀐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좀 해야 되겠냐니까 내 인생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편집을 했냐에 따라서 보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죠? 상처로 내 인생을 편집을 시켜버리면 내 인생은 상처 가운데서 살아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뭘 기준으로 본 거죠? 된다 안 된다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뭐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어 를 얘가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봤더니 그게 전부 다 뭐였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요셉은 분명히 창세기 37장에 하나님 언약을 잡습니다. 근데 인생이 안 풀려요. 언약을 잡았는데 안 풀려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 붙잡았는데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보냐? 복음 이꼴은 어떻게 될 거라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걸로 편집이 돼 있었잖아요. 안 되니까 너는 복음으로 붙잡아도 안 된다가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앞서서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보낸 하나님의 여정이었지 형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똑같은 인생을 걸었는데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상처의 편집. 그죠? 근데 뭐가 편집됐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앞서서 나를 보낸 거구나.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걸 전부 다 내 삶 속에 거울을 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은 거울이라.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지금 성경에는 본보기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내 인생의 방향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래요. 왜냐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충분히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창조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게 구속당한 겁니까? 아니면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까? 최고의 자유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밖에 있는 동물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물속에만 있어? 나와. 세상에 더 큰 게 있어. 나와.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면 새로운 걸 보겠죠. 못 보던 걸 보니까요. 근데 죽는 겁니다. 사단은 똑같이 이거를 무너뜨렸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은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자, 똑같죠. 근데 그 틀린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 내 인생에 대한 목표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나오냐, 아니면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이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에는 크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에 크게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그 다음에 포로, 세 번째 속국, 네 번째가 흩어짐. 이게 이스라엘의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내 현실과 환경을 바꾸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더 세밀하게는 내 눈을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회개에는 생각을 바꾼다, 눈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노예로 잡혀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이다 라고 할 때 모세가 했던 얘기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떨어져 있던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주신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뭘로 봤어요? 문제로 보고, 모세는 뭘로 보여?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으로 봤어요. 그 눈 차이입니다. 포로가 잡혔을 때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잡히게 될 거다. 하나님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주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로의 때를 미래와 희망으로 본 자와 저주와 문제로 본 자의 그 차이지 70년 동안 노예가 있었다 없었다 현실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국이 되었을 때 그것을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이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모든 바울의 1차, 2차, 3차 그 전도 루트가요,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위하여 속국을 활용하신 겁니다. 이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 못했던 사람은 그게 전부 다 문제가 되죠. 그죠? 흩어짐이 큰 문제로 봤죠.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다 사마리아,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실상 스데반의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계획을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무너질 수 있지? 어떻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르게 본 거죠.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자들 그 중에 몇 사람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은 요즘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보세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올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흩어짐이 하나님이 더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거를 본 자와 못 본 자가 응답이냐 문제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문제라는 거는요, 사실상 내가 그게 문제가 될 만큼 내가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제 주머니에 한 100억 있어요. 없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김승주 전사님이 10만 원 훔쳐갔어요. 신경 쓰겠습니까? 제가 더 줄 수 있을걸요. 여유가 있으니까. 가진 거 주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제 20만 원 있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10만 원 훔쳐갔네.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경찰서에 집어넣고 봐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 1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문제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0만 원을 잃어버려서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10만 원을 잃어버린 게 내한테 문제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정 문제가 나한테 걸림돌이 될 만큼 내가 연약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면 문제 삼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뭘 말씀하셨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함께 하겠다를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바꿔주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게 모든 응답은 나의 삶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기도문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저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생기대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때인 걸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걸 문제 삼고 있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 위로를 해달라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막 갖다 붙였어요. 저도 내 자신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게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주신 은혜였지, 그게 내한테 감당치 못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응답해 오셨는데 나는 그걸 문제 삼고 있었고, 나는 그거를 걸림돌로 내가 삼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죠?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준이가 어릴 때 친구 집에 가서 놀러 가서 봤는 것 같아요. TV에 연결해서 한 게임기 있죠, 그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이런 거, 그거 사달라고 떼를 쓰대요. 그래서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갔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걸 제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꼭 사줄게. 그랬더니 지금 당장 안 사준다고 거의 순 넘어가대요. 야,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지금은 관세 폭탄이 돼가지고 지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자제품이 미국이 싸요, 한국보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관세가 바뀌어서. 그때는 그랬어요. 훨씬 싸요. 그래서 이걸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 좀 줄이고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 미국에 그 구글맵 쳐가지고 아껴가지고 그걸 샀어요. 고생해서 샀잖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들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와서 짜잔 하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사달라고 떼쓴 거 잊어버렸어요. 야, 허무하대요. 그러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딱 스쳤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응답하고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응답의 황금어장은 내 삶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편집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받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도받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완성된 디자인으로 쫙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이 형들이 딱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할 때 애굽 보고마 이랬을까요? 몰랐습니다. 그죠? 노예 갔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노예로 보냈구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죠. 그죠? 바울도 처음부터 로마 보고마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앞에 걸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니 로마 보고마를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셨던 게 보인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까 모를 수 있습니다. 인도받는 것 속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이 만남 속에요,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가 있고요, 이 속에 제자가 있고 실속할 시스템이 있고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거 다 놓쳐버립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 그냥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외국에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를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계속 얘기했답니다. 전도도 중요한데 네가 아까름 좀 해라. 네가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해됩니다.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변하는 게 없어요. 가족들도 이 사람을 우습게 봤고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이분을 소중히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정말 장례식이 초라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나라에 그 나라를 움직일 만한 전도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방글라데시죠. 살람 목사입니다. 그 살람 목사를 통해서 복음 들었던 사람이 로니라는 전도사죠. 지금도 방글라데시 모슬림 쪽에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고요. 살람 전도사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한다고 모슬림 정권에서 살인자로 누명을 씌워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연락을 했죠. 보석금을 줘서라도 이 사람을 빼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니 전사가 그걸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굴 통해서 있었다고요? 그 진짜 모자란 그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가치 있게 안 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 기준이 하나님의 전도문을 다 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까? 아, 저 사람은 문제야. 여기에 제자를 빼면 저 사람은 문이야.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문제입니까? 문입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정말 제약 가운데 방황할 때 그 일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문제였습니까? 문이었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저 사람을 함부로 문제다 문제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오해한 분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커진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은 전도의 황금의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저는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예비가 돼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구나라는 단어가 점점 크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예비돼 있어, 믿어요 안 보이면서 다시 붙잡고 했던 그 예비라는 단어가 점점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중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구를 운행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보이는 핍박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후 반응. 현장에는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죠? 확률도 좋습니다. 그래서 3.3.3% 그죠? 찍기도 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 좋은 반응이 왔을 때 들뜨지 말고
전체가 듣도록 해라. 이거는 페스티벌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복음 전하다 보면요, 쉽게 말해서 우스갯소리로 날 좀 잡수세요 하고 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페스티벌 사역으로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그죠? 핍박이 반응이 왔을 때는 처음부터 조용히, 하나님이 그래도 제자를 예배해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뱀처럼 누룩과같이 퍼져나가야 돼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나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막 다니는 게 성경도 받는 게 아닙니다. 무반응일 때는 지속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를 보고 지속하는 겁니다. 요 세 개 중에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열매를 맺었던 분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미국의 LA에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역 일정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중국을 바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갔다가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켰더니 전화가 와요. 보니까 국제전화입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때 당시에 그 미주 서부노회 그 노회장이었던 우리 정현주 맞나? 이면주 목사님인가? 예, 이면주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연락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였냐니까 목사님 혹시 그 구로 금천 이쪽 쪽에 혹시 복음 전할 일이 있는데 혹시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왔어요. 그때 제가 구루지기를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예,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번에 LA 오셨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이 듣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그분도 이 정보밖에 몰라요. 그래요? 예,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보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살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만큼.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를 해놨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 좀 잡수세요 이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자녀도 예수 믿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 집에 목사가 왔다 갔다 하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거든.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고 있는데 좀 몇 주 지났나? 전화 왔어요. 그 전날 저녁 늦게 목사님 혹시 아침에 일찍 집에 와줄 수 없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6시 50분인가? 그래서 가겠다고. 근데 그날 늦잠 잤네요. 그래서 머리도 못 감고 이래서 후다닥 간 겁니다. 그랬더니 계세요, 아빠가.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분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러라고 목사 모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신정훈 지사님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좋은 반응일 때, 핍박의 반응일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 가면 돼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터져서 어려움이 왔을 때 거의 두려워서 못 하거든요. 분명히 이 믿음 갖고 있으면 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저번에도 간증 안 드렸습니까? 저 전남로에 캠프를 갔더니 광양에 어떤 되게 불쌍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세댁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아기는 없는데 이 남편이 폭군 중에 폭군인 거예요. 너무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축구하다가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헤딩을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눈이 실명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폭군으로 돌변해 버린대요.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다고 확실히 느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가는데 열받아가지고 아내한테 물건 집어던지잖아요. 정확하게 던진대요. 얼굴을 향해서. 보니까 그 아내분이 얼굴 곳곳에 상처예요. 맞아가지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분이 자기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내 인생의 핍박의 때 하나님의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전도 못한다 생각했대요. 근데 이 말씀 듣고 기쁘더랍니다. 아, 제자가 있겠구나. 순수하죠.
그래가지고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장 보러 갔어요. 장 보러 갔더니 동네 수민들 다 안답니다. 저 불쌍한 여자, 남편은 저런데. 근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야채 사고 있는데 시장 아줌마가 그러더라 안 합니까? 아이고 세대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이네, 남편 죽었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 분이 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나 오늘 교회를 갔는데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할머니한테 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 가만히 듣더니 나도 교회 가보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할머니 몇 분이 그 시장에 있는 몇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전도 캠프 마지막 날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날 주중도 아닌데 등록하다가 몇 장 올라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라. 생각 하나 바꿨는데, 그죠? 응답이 없는 겁니까? 내가 응답을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전도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전도를 못 보고 있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거의 대부분 현장 가면요 지속을 안 해요. 지속을. 우리 다락방에 복음 편지 총 몇 가죠? 10가입니다. 그죠? 10주간 해보셨나요? 거의 안 해봤을걸요. 또 새생명 새생활 원래 67가입니다. 지금 주 많이 줄어 있던데 이거 하려면 1년 반은 걸립니다. 그죠?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 현장에 가보면 거의 지속 안 하잖아요. 근데 거의 지속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역자 본인 문제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기준에 여기는 제자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스스로. 또 제가 항상 드린 얘기, 전도는, 사역은 현장에 나를 맞춰야지 나에게 현장을 맞추면 안 돼요. 만일 렘넌트가 보고자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맞춰야 돼요? 렘넌트 현장 시간에 내가 맞춰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요때 시간 되니까 너가 이렇게 와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이건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의 지속을 안 해요. 거의. 근데 지속을 하다 보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떠한 전도운동의 실천을 해야 되겠냐? 마태복음 10장이 제일 잘 나와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 삶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전도를 준비 다 해두셨다는 거예요. 단 내가 문제, 사건 혹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인 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시고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1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지속해라. 합당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건도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사건 캠프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또 이런 고민할 겁니다. 가서 뭘 얘기할 겁니까? 고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뭐요? 어떻게 염려하지 마라. 뭐요? 방법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가보면 돼요.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현장과 말씀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또 30절 3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자, 뭘요 말씀? 보호하심. 그리고 난 다음에 40절 42절에 보니까 영원한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실천은 어디 있다고요?
나의 삶에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냐? 거기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준비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에 바로 헌신할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때에 내가 쓰임받기 어려워요. 10처녀 비유 나오죠. 5명의 처녀는 등을 항상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등을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 더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왔어요. 근데 결국은 이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결국은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의 때, 내가 실천의 때, 내가 헌신의 때가 보입니다. 근데 준비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멜다 선교사님 교회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최도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30살이에요. 근데 처음 만나고 야, 이렇게 참 귀한 애가 예비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어려움을 당했냐, 헌금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낼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아유, 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헌금을 자기가 차고차고 따로 챙겨둔 거예요.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멜다 선교사님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가게 헌신하게 됐는데, 이번에 필리핀의 렘넌트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등록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필리핀 사람들의 그 등록비 꽤 비싸거든요. 그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본인이 자기 준비했던 것을 전부 다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을 다 합니다. 이 친구 돈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멜다 선교사님한테 듣고 제가 어저께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 친구한테 너무 고맙다고, 귀한 소식을 들었다 라고 하니까 오늘 답변이 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 참 귀한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고 준비할 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준비하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 안에 전도가 다 있는 겁니다. 전도해라 안 했습니다. 함께 있게 하며 뭐라고요?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를 내 삶의 만남 속에, 사건 속에 보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삶에 이미 모든 것을 응답, 전도,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심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게 하옵소서. 성령, 지금까지 내 목표를 세웠던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밀하게 인도받는 설계 속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디자인을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전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속에서 찾아내는 저와 우리 양목교회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